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1절 함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저는 오늘 본문 중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참 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랑해서. 거의 1등은 놓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만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요절 암소 참 많이 시켰고 거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 거의 만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0점인 줄 알고 막 되게 좋아했는데 하나 틀렸다고 합니다. 그럼 왜 틀렸지? 틀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 답안지를 봤더니 황금, 유향, 모략인데 유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황이라고 해갖고 틀렸다고 했던 기억.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유향인데 유황이라고 했구나 내가.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그 지배할 때 일반적으로 총독을 파송합니다. 만약에 총독을 파송하지 않을 경우는 로마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도록 하는데 이 점을 이용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된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안토니우스와 어떻게 보면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황제가 될 것인가 그런 가운데 있죠. 이보다 먼저 황제였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라, 시저락으로 얘기하고 가이사락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이 황제였다가 그 다음이 옥타비우스가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 둘이 대립관계에 있을 때 헤롯은 이 옥타비우스에게 많은 물질을 지원해 주면서 친분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 이야기 중에 박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 새들과 조류와 어떻게 보면 땅 동물이 싸울 때 여기저기 붙었던 이 박쥐처럼 이 헤롯은 옥타비아누스 말고 이 안토니우스한테도 절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황제가 돼도 본인은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쓸 수 있도록 서로를 잘 이렇게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술수와 아첨이 탁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됐을 때 그는 그에게 요청을 해서 유대 베들레헴, 유대 땅,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죠.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스몬 왕가의 여인인 미리암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스몬과는요, 제사장들의 그런 집안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전을 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은다 했때 그 성전이 헤롯이 짓고 있는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샀고요. 또한 이 황제에게도 계속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중해 해변에 항구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이사랴, 그 황제의 이름을 넣어서 당신에게 드리는 이 도시입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아부를 하는, 아첨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렇게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면 아내든 자식이든 동생이든 가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내인 아내를 죽이고 아내 그 미리암네를 죽이고 그 두 아들까지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조카도 죽이고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형제들도 막 죽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헤롯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헤롯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먼저 권력에 대해서 집착이 있었던 이 헤롯은 이 아이가 누군지 압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더욱더 두려움도 컸고 혹시 자신의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는 모습이 나타나죠. 또한 헤롯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또다시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이는 사람이라면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그 아기를 가만히 둘 것인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초조함과 공포감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다 살해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가 유대 베들레헴 그리고 그 지경 안에 있고 또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인 이유는 미가서의 예언을 기준으로 하고 또 동방의 박사들에게 말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이들을 잘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헤롯은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죠. 그렇다면 오히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확신하게 되었다면 메시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메시아를 배척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한 것처럼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궁에서 나온, 그래서 이제 헤롯의 궁에서 이제 박사들이 나오죠. 나오고 헤롯이 가르쳐 준 대로 가다 보니까 또다시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가고 결국은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별을 보면 그 별이 누구의 별인지 아십니까? 어릴 때는 알죠.
어릴 때는 저 별이 누구의 별인지 압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의 별은 너의 별 하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별의 자리를 봐도 누구의 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성술을 하는 사람 또한 그 천문학에 능한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면서 많은 것을 예상합니다. 우리가 아는 중국의 역사를 봐도 그 삼국지에서 보면 사마이가 한 별을 보면서 저 별은 제갈공명의 별이다. 저 별의 빛이 약해진 걸 보니까 곧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제갈공명이 죽은 이후에 전쟁을 치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제갈공명도 별들을 보면서 저 별은 관우의 별이 떨어졌구나. 관우가 죽었구나 하면서 그 별을 보면서 사람 누구의 별인지를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도 이 별을 보면서 저 별이 예수님의 별인 것, 유대인의 왕의 별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들이 왔던 지역은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온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페르시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다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페르시아에 남았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아닐까. 그들 또한 메시아에 대해서 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별을 보면서 관측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반응, 두 번째는 별의 역할, 세 번째는 우리가 드릴 선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처럼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를 합니다. 또한 목자들은 그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얘기하죠.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의 목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아는 것 중요합니다.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았을 때 우리가 수고를 감수하면서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대로 안 하는 게 문제죠. 방학이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 꼭 방학하잖아요. 방학하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계획표입니다. 이 계획표대로만 한다면 수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표와 그들의 행동은 동일하지가 않죠. 그 계획표대로 살지를 못하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옮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경배의 자리로 나가는 경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경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박사들을 통해서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박사들과 함께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준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박한 성경 지식,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알려주시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지식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이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후에도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데 앞장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직분이 있고 은혜의 도구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헤롯처럼 또는 서기관처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재능이 오히려 예수님을 해하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경배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적대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면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죠. 또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듣고서 기다렸다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관심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구유로 갑니다. 구유에 가봤을 때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요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기가 태어나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기 소리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죠. 저는 가끔 밖에서 아기 소리가 납니다. 아니 이 시간에 아기 소리가 왜 나 하고 나가보면 고양이가 있습니다. 정말 고양이 소리와 아기 소리가 많이 비슷하죠. 또 아기들이 우는 소리를 보면 죄송합니다. 울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우는 소리가 너무 맑아서 더 듣고 싶어서 계속 듣기도 합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너무 맑고 예쁘지 않습니까? 이 아기 예수님이 울 때 예수님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울지 않았다. 아닙니다. 울었을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주변에 있는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 왔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럽게 울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애기인가 보러 왔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애기의 소리가 너무나 청명하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그 소리가 예뻐서 한번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박사들이 와서 천사들이 했던 얘기를 전합니다. 이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든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그리고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러면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을 현대어 성경으로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했던 얘기를 전하니까 우와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께 경배하면서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별 관심 없이 그냥 흘러보냈던 모습들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정말 박사의 반응, 목자의 반응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적대시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별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별을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고자 주신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한 예수님 교회를 다니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면 가족을 통해서 또한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죠. 또는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별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별을 통해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바로 별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자들도 들었기 때문에 또한 박사들도 그것을 별을 받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별의 역할을,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별처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선물을 드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박사들은 귀한 선물을 드렸고 예수님은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목자들은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함으로써 경배함을, 시간을, 자신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오히려 귀한 선물을 받은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당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돕는 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떠한 선물을 드릴까라는 질문보다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께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어떠한 반응을 하겠습니까? 귀한 선물을 받은 박사들은 이 귀한 선물에 대한 반응으로 먼 길까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목자들도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일 반응은 무엇일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눈앞에 보이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스펜서 존슨의 선물이라는 책인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의 그 저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책이 한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내용이 되게 책이 얇은 책이고요. 그 글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림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지금, 현재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 현재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에 그리고 지금 옳은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잘못과 경험에서 배움을 얻지 못하면 현재의 즐거움은 잃어버리게 되지만 과거의 잘못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현재의 즐거움은 배가 된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과거에서 배울 수는 있다. 과거의 잘못과 다르게 행동하면 다른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멋진 미래의 모습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나의 계획은, 그렇게 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계획을 세운 후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소명이 있을 때만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해서 나의 소명을 찾아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현재,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소명을 찾을 것인가,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정말 우리의 삶이 가장 귀한 선물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명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소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선물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에 좀 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금곡강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성탄을 통해서 새로운 성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탄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과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 이때에 코로나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전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성탄 예배를 11시에 드리지 않고 10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10시에 드리고 나면 11시면 끝나겠죠? 그러면 끝난 이후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그 전에 어려운 가정들은 미리 몇 군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그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가정 장보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성탄은 가능하다면 예배 후에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장보기를 해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선물을 받은 아름다운 반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반응은 우리가 별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 폐송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우리 그 찬양 같이 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아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역할은요,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잘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보일 반응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이웃들에게로 나눌 수 있도록, 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